네, 다른 복음 3강 참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그것이 참 복음인지 종교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요. 서론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내가 참 복음으로 가는지 다른 길로 가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또 참 복음을 내가 모른다면은 다른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신자라면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절대적인 것이 전도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른 길은 결국 복음이 아니란 얘기죠. 복음이 아니라 이 종교라는 말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생명이 아니란 얘기가 되고, 생명이 아니란 얘기는 이것은 사단이 영광받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또 복음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디에 자꾸 걸려 넘어지냐면 이 문제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죠. 내 삶이 전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도보다는 여기에 문제에 많이 묶이고 또 걸려 넘어지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도 이 두 가지로 본다면은 다른 길을 안 가야 되고, 또 전도 때문에 이 문제를 이기는 답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자꾸 듣고 또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응답까지 받고 싶다면요, 그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계속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고요.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이 맞구나 인정이 됐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건데, 사실은 종교가 되게 많은데 그 어느 종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미리 예언된 분이시고, 그 예언된 분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성취돼서 우리한테 중요한 믿음의 키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많은 종교가요, 추구하는 키는 대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또 충성, 순종, 열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를 전체를 다 하나로 합치면은요, 그 신자들이 더 작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가 다 지금 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충성 순종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는 왜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 걸까요? 왜 계속 문제가 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요, 재앙이 있죠. 예를 들어보면요, 자연재해 같은 거,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 태풍, 산불, 전염병, 이런 각종 사고, 이런 재앙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왜 이런 재앙은 끊임없이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사람들의 그 개인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도 계속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문제는 계속 온다. 예를 들면은 뭐 질병이라든지 뭐 교통사고, 가난, 이혼, 자녀 문제, 정신 문제,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다 내가 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온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정신이 돌고 싶어서 돌고, 어떤 사람이 무당되고 싶습니까? 귀신 들리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고 싶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싶습니까?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문제가 오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히 나쁜 걸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해요. 예를 들면은 중독 같은 건데, 마약이라든지 술, 도박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굳이 또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중독의 늪으로 빠져드는 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람들이 주로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보면은 주로 이런 문제들이 올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는 문제들. 저도 그랬지만은 특히 두려운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두려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또 정말 가정에 정신 문제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그런 상황이,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그 가정이 완전히 전체가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할 것이,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다.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근본 문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영이라는 거죠. 영의 기능이 상실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잘 순종했던 그 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요 기능이 없는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또 죄는요, 하나님 떠난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죄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반드시 육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존재가 사단한테 소속이 되어 있다. 그것이 재앙이 임하는 이유입니다. 또 이 사단은 영적 문제 근원자죠. 악의 근원이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죄는 사단이 잡고 있고, 사단은 무슨 짓을 하냐? 이 죄 가운데 복음을 모르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일에 지금도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잘 설명한 것이 아까 그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그래서 한번 복음을 설명해 보면요,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이뤄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 신분적으로는 천사보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월등하지만은 능력 면에서는 인간이 천사보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하고 천사하고 싸운다면 인간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책임 내가 지겠다 하시는 거고요. 또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요 뱀, 사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르게 살고 착한 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것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세력을 그걸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존재 증명.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증거다,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믿는 거는 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이 이 아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 상한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키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 두 번째,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를 이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게 없다. 세 번째,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 그렇지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 권세가 없습니다. 어떤 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무력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단이 있어도 괜찮다.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되냐? 바로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된다. 왜냐면 그 이름으로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있어도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문제에 묶일 필요도 사실은 없다. 그뿐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시편 91편에 보면요,
이거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단의 손이죠. 극한 연병에서 죄로 인한 저주죠. 여기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죠.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왜 그러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사랑 고백이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들로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 상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그 자녀된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는데 완벽하게 하신다는 거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극한 연병에서도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성령이 내주되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로 영원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인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죠.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기도에 힘 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을 보내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약속으로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열심히 뭐를 해야 되지만은 복음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응답 다섯 번째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여기에 이제 맞추면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요 위에 네 가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용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했을 때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힘은 이 그리스도에 있죠.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고백에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운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힘과 믿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참 선지자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 문제 해결 참 제사장 그리고 부활 사단 권세 깨뜨린 왕. 이 근거를 통해서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임하면 흑암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종교는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않고 복음은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이 땅에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저주재앙 우리가 뭐 원치 않은 일들이 다 이제 끊어지게 돼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땅끝 증인 될 때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문을 계속 여는 방법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천국 열쇠가 이제 예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전도 내용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될 때 하늘문이 계속 열린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으로 힘나면 안 되고 이 사실을 가지고 힘이 나는 것이 복음이다. 정말 영적 사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3강 참 복음이란 무엇인가 마치겠습니다.